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기억해야 할 십자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사람을 구분할 때 남자와 여자, 그리고 부자와 빈민, 혹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혹은 흑인과 백인, 황인종 등등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분류하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인류를 오직 딱 두 종류의 사람으로만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 기준인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구원과 멸망을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기준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기독교 복음의 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고 그리고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거짓말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죽음이 빠진 복음, 그것은 가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전도자들이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류의 역사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역사를 BC라고 하고 주님이 오신 후의 역사를 AD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서기라고 하는 그런 연력의 출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후에 주님의 십자가가 전해진 곳은 세계의 역사가 그에 따라 변화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구원이 임하게 되고 인간들의 역사가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그러므로 보편적인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사건이고 그리고 기준이었습니다. 생명과 사망 그리고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가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 달라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기독교를 올바로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기독교를 알지 못하고서 세계의 역사를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시는 장면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시는 모습, 그리고 외치시던 말씀, 그리고 운명하실 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십자가의 참된 의미,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모습과 마지막 외치시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3절과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달려 계셨습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였는데요. 십자가의 형벌이 무서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긴 죽음의 시간을 오롯이 견뎌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할 때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죽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죽어야 한다면 말이죠.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은 십자가에 달려서 서서히 자신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그 모든 고통을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 속에 죽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6시간이 소요되었지만 보통의 경우 며칠 동안 진행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십자가의 형벌은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이 고통을 보실 수 없어서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을 어두움으로 가리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음과 싸워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외치신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였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외치신 이유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죽음이 가장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하나님과 분리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대가를 반드시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자신의 죄가 아닌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죄의 삭을 지불하시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사망의 세력 가운데 떨어진 그러한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십자가의 형벌을 당했던 그런 여타 다른 죄수들의 죽음과는 다른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기까지 3일 동안 하나님과 분리되어 사망 가운데 머무셨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 버림받은 고통, 그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보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고통이 더 견디기 힘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절규 속에 어찌하여 라고 하는 이 탄식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사람이고 짐승이고 간에 부모로부터 분리되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갓 태어난 어린아이들이 어떤 학습을 받은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과 떨어지게 되면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짐승도 마찬가지죠. 부모와 떨어진 새끼는 본능적으로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과 분리되면 우리 속에 있는 영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불안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고통은 어떻게든 육체로 겪는 고통은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원한 사망의 세력 가운데 떨어지는 고통은 정말 견딜 수 없는 근본적인 고통인 것입니다. 지옥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영원한 고통이 계속되는 곳이지만 지옥이 정말 지옥인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장소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우리는 지옥이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외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말씀은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망 가운데 떨어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고통의 절규인 것입니다. 이 고통의 절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진정으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37절과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던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리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지성소에는 아무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단 한 차례의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소나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지성소 안에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제단에 피를 뿌리며 백성들의 죄를 고하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속죄소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순간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께 은혜의 보좌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 제물로 피 흘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본래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르고 쳐져 있는 휘장은 두께가 무려 15cm나 되는 그런 곳이고 72번의 주름이 잡혀 있는 그런 장막입니다. 우리가 커튼으로 사용하는 하늘하늘거리는 그런 천이 아니라 양탄자 몇 개를 이렇게 포개어 놓은 것 같은 매우 두껍고 튼튼한 가림막이 바로 지성소의 휘장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인간의 손으로는 도무지 찢기 불가능한 그런 것이 찢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었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 모두는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의 힘을 빌릴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를 대신 세울 이유가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은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 앞에 나아가 용서받을 수 있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십자가의 현장에 있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40절과 4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레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왔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여인들이 훨씬 더 믿음이 좋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제자들 중에는 그 숫자 대부분이 많은 여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최후의 현장까지 그곳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계속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냥 따라온 것, 쫓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어떻게 섬겼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따르는 많은 무리들의 식사를 섬겼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의 옷을 빨고 청소하는 허들의 일들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면서 십자가 죽음의 자리까지 끝까지 따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은 십자가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부활의 증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빈 무덤의 증인들이었던 것이죠. 이 여인들은 자신들이 직접 목격한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그대로 증언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죽으심이 나와 상관이 없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와 관계없는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만이 부활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관적으로 나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고 고백하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에 이 십자가가 내 구원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가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십자가를 목격한 여인들은요, 결코 십자가를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를 목격했고 부활의 현장을 목격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육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며 그랬던 사람들도 하나 둘 순교하거나 아니면 연로하여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 여인들 중에 많은 여인들이 마지막까지 교회의 귀중한 증인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할머니 예수님 만나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시던 골고다에 계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만난 적이 있어요? 아마도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많은 여인들, 그 여인들이 이제 이 땅에서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초대교회의 성도로서 아마도 그 이후의 후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끊임없이 전해주는 그런 증인들이 아니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그 할머니들이 소중한 분들이었겠습니까? 현장에 있었잖아요. 현장에서 그 모든 것들을 목도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의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의 자리도 중요하지만 항상 십자가의 현장, 예배의 현장에 있으려고 노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직접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가수의 현장 콘서트를 찾아갑니다. 임영웅 콘서트 같은 걸 하면요, 그 콘서트 입장권도 굉장히 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싸기도 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티켓을 판지 몇십 분 만에 다 동이 나버립니다. 유명 가수의 노래를 음원으로 들어도 되고 인터넷으로도 들어도 되는데 왜 굳이 비싼 돈을 내고 현장까지 찾아가서 그것을 직접 보고 들으려고 합니까? 그것은 현장에서 그 노래를 부른 가수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감동은 방송을 통해서나 아니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노래와는 다른 것입니다. 신앙도 여러분, 현장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부득이 우리가 영상 예배를 많이 드리기도 했습니다만은 그것은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십자가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우리가 한 주간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모여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치셨습니다. 그 외침은 고통이 가득한 절규였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구원의 은혜를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설교를 우리가 한 주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만 듣는 그런 말씀이며 설교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누군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체험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며 여러분도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물을 때, 예수 믿으면 뭐가 좋냐고 물을 때 내가 그 십자가의 증인이요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이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분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곧 나의 나라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